우리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이제 끝으로 전도자가 반드시 잊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할 4가지 생각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정리 차원에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4가지를 생각할 것인데, 첫 번째로 전도자는 생각이 남달라야 됩니다. 일반 사람이나 전도하는 사람이나 생각이 똑같다면, 그렇다면 일반 사람들도 전도를 하든지 전도자들이 일반 사람들처럼 전도가 안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분들은 전도 안 하는 분들하고 반드시 생각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길을 걸을 때 그냥 자연 법칙에 의하여, 중력의 법칙에 의하여, 관성의 법칙에 의하여 걷습니다. 그러나 수영장에 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걸으면서 이거 왜 길처럼 안 걸어지는 거야? 라고 불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즉시 여기는 물속이지 그러고 적응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 가지고 왜 여기는 산소가 이렇게 부족한 거야? 그렇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고산지대지 라고 생각을 하고 즉시 산소 마스크 등을 통해서 적응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당연히 천국에 대하여 적응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천국이 우리 세상과 다르냐고.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세상과 천국이 다른 것에 대하여 설명하시니까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해서 그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회의 국회의원급인데 남다르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와서 밤에 찾아 나오기까지 하는 그런 영적 직관력을 가진 사람인데도 예수님께서 하늘의 법칙을 말씀해 주시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므로 전도자는 반드시 차원이 다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적 생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나의 말이 곧 영이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물맷돌 5개 가지고 하나밖에 안 사용했어요. 5개 다 던진 것도 아니고 5개 준비해 가지고 딱 하나 던졌는데 그 3m 가까운 사람이 칼도 안 사용하고 그냥 쓰러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 반드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AI는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는 그냥 컴퓨터 기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알파고가 나와가지고 중국의 최고의 그 바둑 선수 다 이기고 유일하게 우리 이세돌 선수를 한 판 78수 만에 이긴 거 외에는 전 세계 모든 바둑 선수들을 다 이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알파고가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바둑으로 이길 선수가 이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AI는 이제 의료용, 인류의 다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전환시켜서 지금 재세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나온 지금 AI 이 챗 GPT는 놀라운 자료를 계속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챗 GPT도 처음에는 백지설, 로크가 말한 백지설처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미국 아무것도 없는 내비게이션에 미국 도로를 넣으면 미국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고, 아무것도 없는 백지 기계에 우리 한국 전 도로를 넣으면 한국 내비게이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도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처럼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넣으면 전도가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는 8주 동안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우리 생각 속에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모든 어디서든지 모든 전도 세미나만 진행된다고 하면 빠짐없이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안 듣는 것보다 하나라도 듣고 계속 들어두면, 계속 머릿속에 넣어두면 실천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들어두면,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도 메시지가 제가 몇 편 들어봤는데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 메시지에서도 그 영적으로 전도에 대한 메시지가 저건 전도 메시지다 라고 생각이 되면 접수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전도 세미나 8주 동안 한 것은, 전도에 대한 메시지는 아무리 많은 분량을 해도 몇 가지로 딱 추려집니다. 왜 하라는 거냐? 어떻게 하라는 거냐? 무엇을 전하라는 거냐? 어디 가서 하라는 거냐? 누구에게 하라는 거냐? 이렇게 큰 가닥으로 나누면 대략 5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에 대해서 메시지를 잘 전달해 놓으면 우리 교회가 위임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기 전에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 세미나가 아주 중요한 세미나입니다. 우리 김기태 훈련원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이렇게 강사를 불러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노회 차원에서 허락해 주시고, 우리 청량리 중앙교회에서 이렇게 강사가 와서 말할 수 있도록 장소도 허락해 주시고, 그런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극동방송이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리더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메시지가 오늘 전달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제 전도 안 해도 된다는 생각 바꾸시고,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신다는 말씀처럼 계속 내가 생각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겠구나. 잠언 23장 7절 말씀처럼 대저 생각하는 그 위인의 그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동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낚시에 대한 정보로 계속 차 있는 사람들은 그 번거로운 낚시를 간다고요. 생각이 조기치 축구에 대해서 계속 이 생각을 축적하는 분들은 그 번거로운 새벽에 새벽기도 안 나가고 조기 축구하러 간단 말입니다. 모든 생각이 여행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은 그 막대한 비용을 치러가면서라도 여행을 간단 말입니다. 생각이 골프에 사로잡힌 분들은 그 번거로운 골프를 하러 간단 말입니다. 안 가고는 못 견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도에 대한 생각을 계속 더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내 몸이 움직여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전도하는 쪽으로. 두 번째, 우리는 언어를, 전도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언어를 신경 써야 됩니다. 이 전도하는 사람이 언어가 전도 안 하는 사람하고 언어가 똑같으면 전도 안 됩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언어가 달라야 됩니다. 언어가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 제가 빠르게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 C.S. 루이스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유명한 석학으로서 정말 그분은 목사도 아닌데도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좋은 그 저술을 많이 하고 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C.S. 루이스의 그 저술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적어놨더라고요. 이렇게 잘 비교적 고급스럽게 사는 집에 들어가 보면 이 인테리어, 가구 이런 것들이 아주 좋대요. 굉장히 있어 보인대요. 어떻게 그런 말을 책으로 옮길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인테리어에 있는 그 뭐 소파, 가구 이런 거를 막상 이사 가려고 전부 밖에다가 내놓으면, 그리고 햇빛에 누렇게 비치면 그 고급스럽던 가구가 아주 색이 이상하게 보이면서 누추하게 보인대요. 그 거실 안에 아주 막 반질반질 깨끗이 닦아놨을 때는 이 집 뭐가 굉장한 것 같고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막상 이사 가려고 먼지가 뿌옇게 막 내놓고 보면 형편없대요. 언어가 그렇대요. 언어가 저 사람 굉장히 품이 있어 보인다, 아주 점잖아 보인다. 그러다가 막상 어떤 기회가 오면 하지 말아야 될 말들, 품이 없는 말들, 점잖지 못한 말들 입으로 막 내놓는데요. 품격이 떨어진대요. 여러분, 전도를 실천할 수 있는 분들은 언어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가지고도 품이 없는 언어는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농담도 함부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가 전도자든 신앙인이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빠르게 제가 21가지를 할 겁니다. 여러분, 언어를 사용하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상대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상대방이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거든 차라리 침묵이 더 낫습니다. 상대방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데 입을 열어 말을 하기 시작하면 99.9%가 사고입니다.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아무튼 중요하게 절대로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녀도 중요하게 여기고, 어렵게 알고, 부모님도 중요하게 알고, 교회에서 목사님도 중요하게 알고, 장로님들도 중요하게 알고, 샌머리 앞에 겸손하게 행하라고 모세가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전도 대상자들이 교회에 오면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허리 숙여 인사를 못할 망정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저쪽 가보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냉정하게 말하지 말고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도 아무리 중요하게 여겨도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할 겁니다. 온천하보다 더 귀한 중요하게 여기고,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바울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청종케 하셨다.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다 길이 막혔는데 루디아만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시니까 나를 주 믿는 여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드리면서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린 질문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꾸 이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자를 앉혀놓고 우리 전도하는 분들이 너무 말이 많아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려면 그 전도 대상자로 하여금 말을 많이 하게 만들어야지, 지금 그 전도 대상자에게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지금은 못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후에는 너희가 알리라 그랬잖아요. 제자들도 못 알아들어요. 한 번에 못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잭 웰치는 중요한 말을 하려면 한 가지로 10번 이상 말해라 그랬단 말입니다. 요한 웨슬레 어머니는 23번째 가르쳐도 웨슬레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 부친께서 그거 좀 그만 가르치셔, 못 알아듣는 애를 자꾸 얘기하면 뭐하냐고 그랬더니 웨슬레 어머니가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23번 가르친 게 헛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르쳤더니 웨슬레가 그 어머니가 가르쳐준 그 노트 가지고 나중에 설교했다고요. 여러분, 자꾸 좋은 질문을 하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냥 한마디로 대답이 끝나버릴 수 있는 질문하지 말고 길게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는 좋은 질문. 사람은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을 하면 아, 이 사람이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라고 믿는 심리적 효과가 발생된단 말입니다. 교수님도 질문 많이 하는 아이들에게 학점을 많이 주지 아무 질문도 안 하는 애들한테 학점 많이 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전도 대상자에게 좋은, 대신에 지난번 말한 것처럼 불리한 질문은 안 하는 겁니다. 이혼은 언제 했냐, 월급이 얼마냐, 수치스러울 수 있는 질문은 안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 만한 질문만 하는 거지. 요즘은 하도 이 가정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함부로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일체 질문, 아주 이 사람이 어떤 면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인가, 그것만 예의주시했다가 그 부분만 질문하고 잘 듣는 겁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가. 그런데 전도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두세 사람 모여버리면 얼마나 말할 게 많아요. 그러면 전도 대상자들이 앉아서 듣다 지쳐요.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항상 정중하게 얘기해 버릇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딱 대화하다가 이 사람 나 무시하는구나, 그럼 끝이에요. 아무리 맛있는 걸 사주고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은 걸 가졌어도 이 사람 나 무시하는 것 같은데, 그럼 끝이에요. 그러면 마음문 딱 걸어 잠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다시는 못 붙잡습니다. 정중하게. 그리고 복수심의 말을, 우리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억울함도 너무 많이 당했고, 그래서 말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과거에 피해당했던 피해의식, 손해감정, 복수심이 내 입으로 막 나온다고요. 아무리 바빠도 하고 넘어가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복수심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전도 대상자들을 놀라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됩니다. 잠언 20장 19절에서 두루 다니면서 한담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불리한 정보는 노출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건 우리 인격으로 걸고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안 믿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불리한 정보, 그것은 내 입을 통해서는 얘기 안 한다. 어떤 사람들은 또 하려고 뜸 들이다가 안 한대요. 그리고 얼마나 궁금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기도 제목이 있다고 그러면서. 뭐냐 그러면 아무래도 말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아마 궁금해가지고 그 말도 하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원망, 불평, 낙심, 좌절된 말, 이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교회 나가면 원망, 불평, 낙심, 좌절 이런 거 없을 줄 알았더니,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는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언제 응답하시려고 이러십니까?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사람들 앞에 나와가지고는 절대로 단 한마디도 불평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아예 불평 없나 보다. 저분들은 막 그냥 천국을 사나 보다. 우리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여쭙고 싶은 게 많고 불평하고 싶은 게 많고 얼마나 괴로운 게 많아요.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입을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틀치지 말아야 돼요. 최고의 CEO의
이 특별한 면, 연기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아무리 부부싸움을 하고 나와도 회사에 가서는 연기를 잘해야 됩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들키지 말아야 됩니다. 밥 먹으면서 목사님은 왜 그러시니? 그 장로님은 왜 그러시니? 그 권사님은 왜 그러시니? 절대 들키지 말아. 안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배운단 말이에요. 교회라는 데는 저렇게 서로 막 불평하고 그런 데가 교회구나. 나는 대학교만 들어가면 교회 떠날란다. 절대로 애들한테 그런 거 들키면 안 된단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좌절시키고 낙심시키는 거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낙심되고 좌절되는 말이 없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막 사람들, 그 자식은 교통사고도 안 나.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참아야 돼요. 그리고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조심해야 될 일이 자랑 안 하는 겁니다. 우리 애가 어디 외국에 출장을 가가지고 우리 애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애가 진급을 해가지고 우리 애가 집을 사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집 없는 사람은 어떡하겠으며 진급 못하는 사람이 문제일 것 같아요? 교회 안에는 취직도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그런데 내 자식 진급한 거 얘기하면, 그럼 취직 못한 자식들 두 사람은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죽으란 얘기예요, 그냥? 사람이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랑거리를 얘기하고 싶은 것은 몇 가지 이유입니다. 자기 무시할까 봐. 그리고 더 중요하게 여김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사람들, 여러분, 내가 어디 외국 돌아다닌 거, 내가 집 산 거 아무 관심 없어요. 나 지금 없는 거 지금 그거 신경 쓰지. 그러니까 내 입으로 자랑하지 말라. 타인이 너를 자랑하게 하는 거는 괜찮다. 잠언 27장 2절. 그러나 네 입으로는 자랑하지 말라. 잠언 6장 2절. 너의 말로 다 네가 얽혔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분은 진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나 봐. 입만 열었다면 자기 못난 거, 자기 부족한 거, 그런 것만 얘기해.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만나기만 만났다고 그러면, 여러분, TV 광고의 특징이 뭐예요? 당신들이 없는 걸 가르쳐 줄게. 뭐가 없는지. 그게 광고예요. 그게 광고의 핵심입니다. 내가 당신들 뭐 없는 줄 가르쳐 줄게. 이거 없으면 당신들 문화인이 아니야. 당신들 이거 없으면 현대인이 아니야. 이거 없잖아. 왜 안 사는 거야? 그게 광고입니다. 교회에 나왔더니 내가 없는 것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나는 집도 없고 애들 직장도 못 갖고 돈도 없고 남편도 성공 못했고, 그런데 남편 성공했다 그러고 집 샀다 그러고 이사 갔다 그러고 주가 올랐다 그러고, 무슨 재미로 교회 나오라는 거예요? 실망돼가지고 좌절돼가지고. 성숙한 사람들은 나의 부족만 나타내고, 바울 사도처럼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하고 나의 부족한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자꾸 질문시켜서 무슨 조그만 일만 있다고 그래도 어이구 그런 일이 있었냐고, 너무 부럽다고, 정말 나는 집사님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나보고 자랑스럽다네. 그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비판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알죠? 누가복음 6장 38절 여러분들 거의 다 외우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친다. 이 말씀 다 알잖아요. 바로 그 6장 38절 전절 6장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비판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용서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의미 없는 말도 말장난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 괜히 사람들 안 웃겨도 괜찮아요. 그 괜히 안 짖은 사람들 재밌게 하려고 그 센스 오브 휴머 그거 막 사용하고 그러는데 그거 안 해도 괜찮아요. 안 웃겨도 나 점수 하나도 안 떨어져요. 다른 사람이 웃기는 거 잘 웃어만 줘도 돼요. 괜히 그런 거 하다가 나 질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직 확실하지 않은 거 그거 왜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 많은 긍정적인 정보가 많은데 왜 부정적인 것만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화내지 말고 화날 것 같으면은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화날 것 같으면 차라리 화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피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일에 나서지 말고 여러분 언어는 만일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고속도로 깔자라는 말 안 했으면 아직까지 우리 고속도로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 회장 데려다 놓고 고속도로 까시오! 그래서 고속도로 생긴 겁니다. 야당 그 총재들이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그 엄든 살림에 고속도로 깔아서 우리나라 경제발전 혁혁한 공로 세운 거란 말입니다. 언어는 그런 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 정주영 회장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얘기했습니다. 각하 도저히 조선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 혼을 냈습니다.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정주영 회장이 세상에 조선소 배도 없는 나라가 영국에 가가지고 배 이제 앞으로 만들 거라고 대출해달라고 대출 받아왔잖아요. 말은 아무것도 없어도 기초와 같습니다. 언어를 건설적으로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생각이 남달라야 되고 언어가 남달라야 됩니다. 세 번째, 전도자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 인원 목표 작성서에다가 남은 평생 인도의 목표에다가 적을 겁니다. 네, 이건 여러분 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경책에다 이렇게 가지고 다닐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매 성경책을 열 때마다 보는 겁니다. 아우, 내 평생 인도 목표가 몇 명인데. 그리고 이 중에서 내가 10%만 우리 교회 정착을 시켜도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내가 1년에 몇 명은 여하튼 교회를 모시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 한 달에 몇 명이라도 내가 모시고 와야 되겠다. 매주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그 신길동의 신길교회를 집회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집회 마지막 날 그 에베네셀 박성철 회장님께서 그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만났어요. 한 방에서.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을 정리했는데 이 박성철 회장님께서는 주일날, 장로님께서는 주일날 교회를 차를 안 가지고 간대요. 택시를 타고 가가지고 택시 기사님한테 저기 기사님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이 택시 영업하시면 얼마 수입이 오르시나요? 얼마라 그러면 그 돈 제가 드릴 테니까 우리 들어가서 예배만 좀 드려주고 가시면 어떠실까요? 그러시더랍니다. 여러분 꼭 그런 방법이 최선의 방법은 아닌 겁니다. 네, 그 비용 가지면 또 다른 전도 방법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하나의 예를 들면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연구합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행동합니다. 그러나 아무 목표가 없는 사람은
움직일 일도 없어요. 고민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4절 기억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 키를 두고 어디다 뒀나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 키를 딱 두고 그 자리에서 외치라는 겁니다. 내가 자동차 키를 장롱 위에다 뒀다! 그러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주걱을 지금 여기 밥솥 위에 뒀다! 그러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이 더 잘 난다는 겁니다. 기억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치매 안 걸리고 싶은 사람은 남다르단 말입니다. 여러분, 독립군이 되려면 옛날에 3가지 각오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총에 맞아 죽을 각오, 굶어 죽을 각오, 얼어 죽을 각오. 이 3가지가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독립군에서 받아주질 않았어요. 여러분, 이 미국의 그 네이비실 그 특수 훈련 받는 사람들은 처음에 큰 방에 가득 모입니다. 교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이 방에 모였지만 앞으로 이 훈련이 다 끝나가면 이 방에서 2명밖에 안 남을 겁니다. 나머지는 다 스스로 포기할 겁니다. 이래저래 다 떨어져 나갈 겁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진짜 전도왕 한 명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나도 전도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1000명이 나서도 나중에 세월이 다 지나보면 마지막에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이 다 오면 다 이래서 포기하고 저래서 포기하고 그래서 결국은 끝에 가면 1-2명 남습니다. 전도왕이 여러분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아무나 되는 것 같습니까?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은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처음부터 돈을 안 주시느냐면, 돈을 주면 여러분 목회자들이 기도를 안 해요. 돈이 있으니까. 제가 아는 어떤 선배 목사도 사모님이 그렇게 돈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하와이 놀러 갔다가 수영장에서 하나님께서 불러가셔가지고 시신으로 들어왔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시는 주의 종들에게 물질을 안 주시겠어요? 훈련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은 지방에서 처음에 전도사가 됐는데 장인어른이 와가지고 사모님을 데려가 버렸어요. 가면서 한 말이 더 중요해요. 못난 자식 같으니라고. 지 마누라도 하나 못 먹여 살리는 놈이 무슨 목사한다고. 그거 보세요. 정말 뼈 아픈 얘기 아닙니까? 그런 거 다 이겨낸 사람이 목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에 1000명 들어온다고 1000명이 다 목사 남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 뭐 이렇게 그만두고 저렇게 그만두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남는 목사들이 목사인 겁니다. 전도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비록 내가 전도자는 못 될지라도 우리 교회 전도자가 전도해 오면 그분에게 인사라도 잘하잔 말입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해라. 가라! 못 가면 보내기라도 해라. 지원이라도 하라는 얘기입니다. 뭐 내가 전도 안 해왔는데 내가 인사할 일도 없고 그러지 말란 말입니다. 정말 한 영혼을 교회로 모시고 오기가 너무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나 진짜 이대로 캐나다에서 한 실업인이 죽었는데 목사님께서 임종예배를 드리시고 이제 그 수첩을 발견했어요. 가족들이 목사님께 수첩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고인께서 남기고 간 수첩에 전도 대상자들 다 깨알 같은 메모가 써 있는 겁니다. 그분이 100명이 넘는 전도 대상자들을 모시고 수첩에다 써가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훈장이 따로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불려갔는데 전도를 한 명도 못하고 갔어요. 아니 천국은 갔으니까 됐지만 천국 가서 부끄러워서 어떡하려고 그래요 도대체가. 너는 그냥 너 혼자 잘 믿다 왔구나. 그래 너라도 왔으니까 다행이다. 그 다행은 다행인데 얼마나 부끄럽겠냔 말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천국은 서로 간에 불리한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곳입니다. 그러나 상급에 대한 차이는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남은 생애 동안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1960년대 존 F 케네디가 1970년이 되기 전에 우리도 달나라를 가야 된다. 러시아가 우리보다 먼저 지금 달나라를 가지 않았냐. 그래서 국가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라고 그래가지고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의무로도 생각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젊은 케네디 대통령이 비록 저격당해서 갔지만 이 미국 국민들을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단 말입니다. 반면 부시 대통령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일에 굉장히 약했대요. 그래서 미국 국민들을 비전으로 끌고 가는 일에 굉장히 소극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10년 전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거 계산하셨습니까? 여러분들 10년 전에 어디 계셨습니까? 지금 10년 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서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받을 거 10년 전에 우리가 미리 알았습니까? 몰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10년 후에 어디가 있을 겁니까? 10년 후에 우리가 어디가 있을지 모르지만 10년 후에 지금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는 건 안 되잖아요. 그건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0년 후에 우리가 지금보다 아무것도 발전한 것이 없다. 이건 진짜 소름 끼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목표 세우잔 말입니다. 아무 목표도 안 세우면 아무것도 이룰 게 없습니다. 이거 나 혼자 설정하고 나 혼자 보는 거지만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어느 소설가는 집안에다가 감옥 만들어 놓고 철장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밥 받아 먹어가면서 그 안에서 책 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벽돌로 감옥 만들어 놓고 자기가 들어가서 못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글로 써놓고 그 글을 읽어서 다시 변화를 받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목표 세우고 그 목표에 의하여 달라지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이 꿈이 없는 백성은 멸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워서 막 천장에도 붙여놓고 막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차에도 붙여놓고 막 문에도 붙여놓고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행동하는 2%가 행동하지 않는 98%의 사람을 인도하고 지도한다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자꾸 이론가가 되려고 하지 말고 움직여야 된단 말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전도하는 사람으로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막 윤리적으로 고상하게 행동은 못할 망정 전도는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무슨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다가 못하는 것보다 부족하지만 자꾸 해버릇해라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에게 가서 거절당하면 거봐 나는 안 된다 그랬잖아 나는 그러지 말고 이제 100번 거절당해야 되는데 이제 99번 남았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서 또 거절당하면 이제 98번 남았다. 아직도 100번 거절당하려면 뭐 여유 많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도 여러분 100번 거절하기 전에는 교회 한번 나와줍니다. 우리가 끈기가 없어서 그러는 거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쓰임 받을 수 있다. 내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람은 사명 때문에 목숨이 있는 거지 목숨 때문에 사명이 있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전도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 인천 주한장로교회 최금선 권사님께서는 그냥 그 젊은 권사들, 젊은 집사들 막 뛰어다니면서 전도하는데 자기는 몸도 말을 안 듣고 그래서 계속 기도만 했대요. 하나님, 저도 어떻게 전도를 하고 싶은데 몸도 말도 안 듣고 돈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그렇게 1년을 기도했더니 동네 통장님이 찾아왔더래요. 어떻게 아주머니는 교회를 혼자만 다니고 도대체 아무도 데려가지를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데려갔대요, 통장님을. 여러분,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 대상자들을 아예 붙여준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는 안 하고 그냥 말 몇 마디 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면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단 말입니다. 나는 전도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 나는 쓰임 받고야 말 것이다. 여러분, 끝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이 마가복음 16장 제일 끝절 2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나가서 전했더니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1970년 12월 달에 미국의 유명한 프리스턴 대학교에서 졸업생들에게 본문을 줬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본문을 주고 이 본문으로 졸업시험을 대신한다. 그래서 막 이 졸업생들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설교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32명이 했단 말입니다. 근데 점수가 다 제대로 안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리고 막 그 시험 본 졸업생들이 전부 두런두런 하고 있는데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설교 본문을 학교 측에서 제출하고 설교하러 가는 중간에 노숙인이 각혈하면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노숙인을 지금 선한 사마리아 사람 설교하러 가는 졸업생들이 중간에 노숙인이 쓰러져 있는 건 무시하고 갔단 말입니다.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가서 설교해야 되니까.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이 한 나환자를 보고 이 불교 고다마 시타르타는 그랬답니다. 전생에 죄가 많은가 보구만. 그리고 또 마호멧은 그랬답니다. 그 병원에 가서 치료받게 하지. 예수님께서는 손을 대시면서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행동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세미나를 진행하는 가운데서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 역사 있는 청량리 중앙교회에 와서 이렇게 전도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거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노예 전도훈련원장 우리 김기태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도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유튜브 녹화된 거 보셔도 되는데 이렇게 성실하게 출석해 주신 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내가 전도자로서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의 차원을 바꿔야 되겠다. 언어를 전도자로서 선포하고 말해버려야 되겠다.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제 전도를 행동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기 전에 우리 전도 인원 목표 작정서를 지금 다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서 저도 지금 적을 겁니다. 저도 지금 적을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여기다가 지금 적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사님. 자, 우리 남은 평생 인도 목표에다가 지금 적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남은 평생 인도 목표를 몇 명으로 적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내가 인도한 목표 중에서 나는 몇 프로가 남았으면 좋겠다. 난 정말 우리 교회에 내가 몇 프로가 남았으면 좋겠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매년 내가 남은 평생 인도 목표를 인도하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매년 적어도 나는 몇 명을 우리 교회에 내가 모시고 왔으면 좋겠다. 나로 인해서 아무튼 뭐 밥을 교회에서 먹자고 부르든지 약속 장소를 교회에서 부르든지 아무튼 나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나는 최소한 나는 몇 명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거 꼭 적고 날마다 보시면 몸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매월 최소한 몇 명을 나는 교회에 등록시키고 싶다. 내가 매주 등록과 상관없이 내가 몇 명의 사람들에게 나는 전도를 꼭 실천하고 싶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적어서 성경책에다 놓고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굉장히 부담될 겁니다. 이거 누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이것만 바라보면 그저 바라만 봐도 부담될 겁니다. 우리는 부담 받아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그래도 이루어주기를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므로 목표를 설정하고 기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남은 생에 전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왜 전도하고 어떻게 전도하고 무엇을 전도해야 되는지 어디 가서 누구에게 전도해야 되는지 지금 기록한 이 내용들을 실천으로 옮겨내는 그러한 저희들이 꼭 되고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위로 교통 보호하심이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통로에 참석한 모든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에게 우리 청량리 중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